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복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가 보면은요, 그 공항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이미 확인받은 표를 들고 또 여유롭게 이렇게 차를 마시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이런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안한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고요. 여행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종류는 비행기 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이 아주 죽을 맛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설레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은 얼굴에 설렘도 기쁨도 없는 것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어딘가를 보내지는 것입니다. 엄마 성화에 못 이겨 가지고요. 억지로 연수를 떠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표도 없이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취소된 이런 좌석이 있을까 해서 아주 초조한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가야 될 일이 생겼지만 표를 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와도 소용없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와도 소용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표를 가지고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탑승구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 보일까요? 그들의 얼굴에 설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렘 만땅입니다. 너무너무 설레. 여행에 대한 이 설렘이 있어요.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아무리 행복한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더라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지금 다 되어 가는데 다른 탑승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렘이 있지만 그 설렘이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인한 확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설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억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 길에 서 있으니까 억지로 여기에서 그 구원의 길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가는 데 대한 자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를 해줘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 전혀 설렘도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에 기쁨이 만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있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표를 샀어요. 그리고 잘못된 탑승구에 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이런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1번이다. 한 분도 없습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지금 끄덕이고 있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질문을.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5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물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뭐예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은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확신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이 부합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과 딱 일치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는 확신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요. 아니, 정말 신속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자세가 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편이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뭘 확인한다고요? 구원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부터 드리면 안 돼요. 구원의 무슨 증거예요? 예, 주관적인 증거.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증거가 있다는 것.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는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는, 내 속에 그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까? 우리 고영재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아요. 네. 이런 것들을 주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는 그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 예수를 구원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증거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한번 조용히, 그리고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죠?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안에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는 나의 구원자,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떠올리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뭔가 내 속에 가슴 뭉클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신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솟아오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가슴 뿌듯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 고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뭐한 자라고요?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그 당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
어느 날인가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어느 날 어느 한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고백 앞에서 내가 누려본 적이 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어떤 일을 만난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풀 죽어 있는 그런 인생 살다가도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하고 그 이름 한번 부르면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살고 싶게 만들고, 이런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거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서 본문의 12절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11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안에 있던 이 생명을 인생들에게 나눠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도 같이 오는 거예요? 네, 생명이 함께 오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말.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보시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근본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내 안에 올 수 있을까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여러분, 2004년에 한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31%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훨씬 높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참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서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주여 이러면서 좀 이렇게 누구려뜨려 본 이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그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셔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고, 내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예수님께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속에 이 확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 확신이 그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관적 증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관적인 증거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증거, 그 주관적인 이 증거가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증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인데, 이 예수 영접 사건이 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라면, 여러분,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 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그 속에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요한일서, 이 본 서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걸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려고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주관적이어서 그건 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를 못해.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문서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띄워줘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뭐 하셨다고요? 보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이 단어들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그 귀하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가지고 보증을 서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앞에 보시면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이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겠느냐.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세로 보증한 이 변치 못할 확실한 약속,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두 가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보증을 하신 이 변치 못할 확실한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약속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지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의 뜻이 뭐예요? 왜냐하면,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뜻이죠. 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힘만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와 보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뭐 하라고요?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게 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제 이 말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 6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를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출생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음. 여러분, 무엇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불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씻음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시대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지체 없이 그들에게 베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례라고 하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십시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가르쳤다고요?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 글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 앞에 보시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2절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의 53장에 있는 그 말씀.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전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그러면 내가 뭘 받음에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세례를 그러면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세례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례가 무엇이길래요?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여러분, 빌립이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변개할 수 없는 약속으로 약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도 자주 아이들을 얼핏하면 그렇게 놀렸어요. 저는 다리 밑에서. 그래가지고 간혹 보면은요, 그 말을 진짜 믿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언제 그 말을 이렇게 헐깃합니까? 아, 평소에는 믿지 않아요. 무슨 내를 다리 밑에. 근데 살다 보면 부모님이 약간 좀 나를 서운하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불현듯 그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저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내가 다리 밑에 좋은 사람들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한 번에 물리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가서 호적 등본을 떼보면 되는 것입니다. 등본 떼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몰래 가가지고 호적 등본 떼보고 안심을 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을. 그건 변치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변치 못할 거짓 없는 팩트예요. 팩트 성경.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 여러분, 이 사실의 책인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서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이 미신인 것이고,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의는 이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다가 두지를 않고 감정에다가 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때에 이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나는가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다가 분명하게 두면 절대 회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할 때 사람이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뭐에 의지해야 돼요? 사실인 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외길에 밤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을 믿음씨라고 하겠습니다. 미스터 페이스, 믿음씨. 여러분, 그가 만일에 자기 앞에 이 걷는 사실씨를 따라서 미스터 트루, 팩트,
이 진실한 사실씨를 따라서 걷는다면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감정씨를 따라서 걷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 자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감정을 쫓아서 걷는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감정 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세례 말고 물 몇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세례 말고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받는 그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보증한다.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한다 이 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것이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고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아노라.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쓴 것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표현. 여러분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는 것하고요 어떤 게 더 확실한 표현입니까?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안다라는 표현. 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보증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확실한 보증 이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세례 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담대함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줄 알고 싶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체험, 응답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고요. 구한 그것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한 기도이길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구한 기도이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을 이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을 이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그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시간이 되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3절 보십시오.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중요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인을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들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됐어. 여러분, 이 말씀들 다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누가 증거해 주세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시간이 아무리 가도 왜 말씀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객관적인 권위의 근거인 이 성경의 말씀과 약속의 방편인 세례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그 나라에 대한 설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과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